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가 이은상 씨는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존심,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확립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는 얄미운 아첨이 있으며 더러운 불복이 있고 높아진 우상숭배가 있지만 진정 위대한 개인과 민족에게는 오직 자존심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아첨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보석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갖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잘난 것처럼 행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거지처럼 행세하는 자들을 볼 때 불행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언론에 전 세계에 없는 한국만 유일한 것이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의 44%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공직자들의 부조리에 걸려들었다 하면 다 교인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잘난 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앞에서는 참으로 더럽고 더티한 삶에 자존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가장 감동적인 자존심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관료들 앞에서 죄인 아닌 죄수로서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나오는 바울의 태도가 오늘 29절에 그 죄인이 그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던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다른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런 특별한 죄목도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에 반한다고 해서 그를 같은 동족인데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를 살려낼 생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손에서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 동네의 총독으로 파견된 자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그 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죽인다면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한 가지의 꾀를 낸 것은 바울을 로마의 최고의 법정에 상고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결이 나서 바울이 죽으면 죽으려니와 살면 살려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잔머리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그러한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건가?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가를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증거했었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의 법정에까지 내가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왔고 내가 왜 왕에게 총독에게 끌려왔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 가운데서요 소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을 내가 증거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변명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왕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총독이 옆에서 왕의 곁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 위대한 학문이 너를 오히려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눈을 다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이 눈을 돌립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배웠고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아니시옵나이까? 예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로마 측에서 볼 때에는 가장 형편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예수를 전함으로 천한 인간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나를 형편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울은 그 소리를 듣는 왕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당신과 같이 피난을 얻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외쳤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이 한마디에 바울의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바울의 정체성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왕이여,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구걸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당신들의 자리가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자기의 모습은 죄인의 초라한 모습에 절대로 이 사람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존심의 배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헤브르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왕처럼 살았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지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존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는 시각이 안 믿는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디 너무나 이 예수가 좋고 고상하고 존귀해서 그 다른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니 무가치하고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굳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형용할 수 없고 그것에 우리는 절대로 급급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서는 한동안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철학이 되었고 논리가 되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건 누가 모르나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결국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 땅을 보라고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고 옷같이 헤어질 것이며 거한 인생을 하루같이 죽이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하리라. 햇불가정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다 없어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을 가지고 폼잡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으라고.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할 두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즉 세상에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과학도 돈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기쁨은 갚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어떤 자입니까? 법입니다. 왕이 어떤 자입니까? 신입니다. 천하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어찌 그 왕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지금 잡혀앉은 바울은 죄수입니다. 다 떨어진 옷과 빵 몇 조각,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그는 외칩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는 이 자유로 삽니다. 왕처럼 권력도 없고 경제인처럼 저는 물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주 많은 연예인들처럼 나는 그러한 재주도 없습니다. 허나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것에 내가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그 제 목숨과 바꿀 것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평생 희희낙낙하면서 살았다 하여도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햇불가정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보와 같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 가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생을 구원을 받아들이다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느냐.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사람들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은 내 남편이 물에 빠질 때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그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는 참 고마웠는데 은근히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밥을 먹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수영을 정말 잘하지? 물개더라. 강물개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20년 했는데 다리를 흔들어가면서, 그래서 속으로 잘났다 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저 대마도까지 갈 수 있어? 못 간대.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죽을 거래. 거기 가서 죽으나 바로 뛰어들어가서 나같이 죽으나 뭐 죽는 거 다 똑같은 거야. 그 이후부터는 나 때문에 수영 열심히 한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왕으로 팔자 좋고 기세 등등하게 생을 살고 있지만 종착역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힘들게 이 법정에 앉아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도 종착역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잊지 마십시오. 다릅니다. 당신의 종착역과 내 인생의 종착역은 다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판가름 날 겁니다. 지옥과 천당은 갈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있기에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잠시 죄수로 살다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잠시 왕처럼 살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죄수로 사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아니, 강력하게 권합니다. 내 영혼의 피가 거꾸로 솟듯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 뇌가 피가 터지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십시오. 얼마 전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부럽다면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부럽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욕감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증언했던 이 바울의 자존심이 우리 햇불교회의 자존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